씨뿌림의 비유, 우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은 이거 많이 들어봤죠. 자, 들어보신 분 손 좀 들어보실까요? 씨뿌림의 비유. 자, 씨뿌림의 비유를 했을 때 이제 들어봤습니다. 나는 어떤 밭일 것 같아요? 우리 공집사님은 어떤 밭일 것 같아요? 그 밭이 네 개 밭이 나오죠? 길가, 밭이 아니죠. 길가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어요. 자, 들어보신 분이 지금 한 80% 정도 돼요. 그런데 90%가 전체 인원을 하면 그런데 나는 어떤 밭인가? 우리 유집사님 어떠세요? 가시밭에 가깝지 않나? 가시밭일 것 같고 우리 또 다른 분 우리 장집사님은? 뒤에 장집사님 예. 가시밭 같고요. 가시밭이 탁 필링이 왔어요. 우리 오승아 선생님은 처음이죠? 네, 예, 처음이죠. 자, 어떤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만약에 뒤에 설명이 없었다면? 그냥 마음가짐? 네, 그런 의미가. 마음가짐. 네. 제가 이런 질문을 서두에 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첫 번째 안다라고 표현해요. 안다. 또 하나는 말씀을 깨달았다. 또 하나는 말씀을 배웠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들었다. 이게 통으로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 이건 어떨 것 같아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거는 내 귀가 들린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는 그걸 기억한다, 안 기억한다? 안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 이렇게 꺼낼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배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배웠다는 것은 듣는 게 아니라 그 들은 것들이 이미 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 90%는 아 이거 들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끄떡거린 것은 배웠다 정도가 되는 거죠. 배웠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나는 좋은 밭입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듣고 배워서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천한다는 것은 내 삶이 그것 안에서 어떻게 된다? 살아간다 라고 되면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좋은 밭이 아니야 라고 아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밭에 설명할 건 없지만 좋은 밭은 아니야. 그런데 가시밭이라고 할까? 돌밭이라고 할까? 길가라고 할까? 고민하죠. 어쨌든 고민하지 마시고 그 상태다라고 알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밭이 되냐?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런 화답을 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알아 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걸 왜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아니 봐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좋은 밭에 있으니까 잘 자라지. 당연히 뭐 돌밭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자라지. 야 돌이 막잖아. 또 어떻게 돼요? 아유 가시밭에 있으면 가시밭에 있으면 가봐. 농사 끝난 거지. 가시밭에 있는데 농사가 잘 됐겠어? 에이 이거 못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그런데 오늘 시원하게 뒷부분을 보면은 뭐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지금 니네가 안다는 그 비유가 정말 그 쉬운 거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메타포라든지 이런 상징이라든지 이런 비유적인 은유라든지 알레고리라든지 이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그냥 뭐 지식으로 아는 현상적인 씨뿌림이라든지 현상적인 그것에 대한 농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을 때 그 결과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을 뭐하러 비유로 얘기했겠어요. 뭐 그때 시대는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져요? 천만에요. 인문학적인 최고조예요. 종교가 부흥했다는 것, 종교가 다양화됐다는 건 그만큼 인문학, 문학이라는 거와 인간적인 어떤 문화 자체가 최고조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같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그것들이 다소 상대적으로 저하되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상 그때 당시는 거의 뭐 그냥 지금의 석사들, 지금의 박사들 그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베드로 어부야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우리 들었을 때 알지 못하는 뭐 어부가 물지렁이가 뭐 지식이 있어. 그 되게 오해하는 거죠. 그때 당시의 어부는 지금의 석사 정도의 인문학을 갖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적인 세계에 대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따르려는 그런 자세와 삶이라는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각으로 해서 그들이 못 이해한 거를 왜 못 이해할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만약에 못 이루었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좋은 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못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깨달았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 깨달을까? 만약에 깨닫는 게 지식으로 한다면, 깨닫는 게 지혜로 한다면, 깨닫는 게 노력으로 한다면 깨달아줘야죠. 특히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가장 신기했던 게 모두들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줄줄 외워.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부터 외우는 게서 요한계시록,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못 외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수님이 저한테 딱 시켰죠. 장미경 집사님, 전사님 일어나서 외워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못 외워요? 제가 그 성적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본인은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외우니까 못 외워요. 그거는 똑똑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명해 주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똑똑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럼 그게 외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또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안 외웠을 것 같아요? 저도 외웠어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노력을 막 하는 의지와 머리가 좋다는 거로 해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서 바뀌는 거, 다시 말해 실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천되는 건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형수 머리 이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제가 이제 내과학 김대식 교수, 카이스트 교수 그 강의를 좀 몇 번 들어봤는데 그 교수가 설명한 것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로봇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대요. 1950년대, 60년대부터 줄기차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그 로봇 경영 대회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로봇들이 왔어요. 그 비디오를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로봇들이 어떤지 알아요? 이렇게 가다가 애가 이렇게 가다 푹 쓰러져. 그리고 문 열다가 어떻게 돼요? 푹 자빠져. 옆으로 가다 뒤집어져. 그게 안 일어나.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사들이 그 로봇 전자공학자들이 로봇을 만들어서 실험대회로 온 거예요. 아니 우리들 막 리모컨 조정하는 거랑은 틀려요. 리모컨은 리모컨 컨트롤을 조정하는 그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계예요. 그러니까 리모컨을 조정하는 건 사람이니까 그 리모컨에서 막 쌩쌩쌩 달리는 그런 미니 로봇, 미니 자동차들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기계예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걸 갖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인공지능이 아니라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리모 컨트롤을 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진보가 됐는데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하는 로봇 경영대를 했더니 완전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무슨 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외우는 거예요. 그 로봇 만드는 회사가 이제 너무 어려운 거지.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구글 회사로 넘어간 거예요. 구글이라는 우리가 잘 쓰는 그 회사, 인터넷 익스플로러 유명하죠. 그런데 그 구글에서 그 로봇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1년밖에 안 됐는데 로봇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애가 너무 진짜 이렇게 그걸 한다면 이렇게 막 이렇게 걷고요. 그 실험하는 박사가 로봇 상자를 갖다 툭툭 때려요. 그럼 상자가 툭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로봇가 그걸 쥐어요. 그리고 로봇 배를 푹 찔러요. 그럼 로봇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로봇을 50년 동안, 한 40, 50년 동안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 못했던 것을 도대체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해서 그걸 한 거냐는 거예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로봇에게 학습시키려고 한 거죠. 학습이 아니라 룰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냐?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그런 기호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은 이렇게 생긴 거는 강아지야. 이렇게 생긴 거 다리 4개 달리고 귀가 요만큼이고 꽁지가 이렇게 되고 왈왈 우는 거는 강아지야라고 입력을 시켰는데 로봇가 딱 강아지 앞에 섰는데 걔 귀가 더 긴 거야. 얼만큼? 0.0000 정도 긴 거야. 그러면 로봇가 얘를 강아지다라고 할까요? 못하죠. 왜? 0.0000 긴 거는 데이터가 룰에 로봇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귀의 길이를 딱 맞췄어. 그런데 또 로봇을 인식을 못해. 로봇가 강아지인지 인식을 못해. 왜 인식을 못할까요? 이놈의 걔는 짖지를 않아. 월월월 안 해. 근데 혹시라도 월월월 했는데 어떻게 돼요? 월양 월양 이렇게 이게 고양이야 야옹이야. 그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룰, 율법,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면 룰,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따라가야지 라는 걸 아무리 세워봤자 그 룰에 위배되는, 반대되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판단하지 못하고 오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그럼 룰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로봇들에게 뭘 하자? 학습을 하게 되자. 그럼 학습을 하려면 그럼 그동안 학습이 왜 안 됐냐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 로봇 회사들은 학습을 왜 안 했겠어요? 학습을 하는 게 돌출될 수가 없죠. 왜? 그 회사들은 무엇을 갖추고 있지 않냐? 구글이 갖추고 있는 엄청난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네트워크를 통한 아주 발달된 도시나 아주 낙후된 곳, 인터넷만 통하는 곳에서 GPS가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롤이라는 그런 데이터 정보가 없으면 세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 공간을 형성하지 못하고 점 같은 것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글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무심코 쓰였던 그 인터넷 그 검색 창이지만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고 우리의 사진을 올린 게 엄청난 무엇을 형성했냐 그동안? 구글이라는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상세계를. 근데 그 가상세계가 얼마나 시미럴리하냐? 현실 세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학습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세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계. 세계가 없으면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뭐가 되냐?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상황의 변수들을 어떻게 되냐?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룰 중심이 아니라 뭐로 했더니 학습 중심으로 했더니 로봇가 변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봇가 정확한 값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정확한 값. 로봇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정확해야 돼 이거잖아요. 로봇은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된다는 거가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로봇은 오차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오차가 생길 때 얘가 작동을 해요? 안 해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럴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알지 못해.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잘 봐봐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성격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계약하면 이렇게 돼야 돼. 막 그 룰과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조그만한 거 어떻게 돼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여분을 두라는 거예요. 뭐? 본질 자체가 어떻게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해놨더니 얘가 급속도로 빠른 학습 능력을 해서 지금은 알파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실은 인간의 승이 아니죠. 로봇의 승이 된 거예요. 더 이겼잖아요, 많이. 이렇게까지 된 게 그 두 가지 기반 사업 때, 그 두 가지 명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진행된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음밭이 안 됐어요. 여러분 다 지금 조음밭이라고 지금 얘기 못 하잖아요. 처음 듣는 자나 들었던 자나. 근데 조음밭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뭘 것 같아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뭐다? 세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세계가 형성이 안 된 게 아니라 세계의 형성 안에 내가 안 간 거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세계를 세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세계를 여러분의 눈과 코와 귀와 입이 하는 지각의 세계를 여러분의 세계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영적 세계에 대한 세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소 깜빡거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소 그 깜빡거리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세계가 이렇게 비춰져요. 빛으로.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까매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하나님의 세계다. 두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종교적인 것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걸 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가 뭐하다? 낫다고 생각해요. 우선 여기부터 출발해요.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잘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다. 혹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그냥 말로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할지언정 실제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인식, 나 자신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알파고가 그의 인공지능의 세계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학습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거에 비유를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세계에 대해서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단절하는 제가 아주 쉬운 그런 아주 그 방법들을 할게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이 나 자신을 알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형성이 됐으니까. 그럼 모든 만물의 이치와 모든 만물이 나아갈 최적의 그런 상황을 아는 건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여기 보는 거니까 누구만 따라가야 되냐?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와 만나야 돼요. 왜? 우리가 만나는 지식은 뭐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나를 아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세계예요. 뭐라고요? 세계. 세계를 볼 때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계를 알아가야지. 내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해야지가 아니에요. 세계를 알려면 세계에 임해야 돼요. 근데 세계에 임하려면 어떻게 임해야 되냐? 나는 몰라 그러면 돼요. 뭐라고요? 나는 몰라. 나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알을 거야 라는 걸 가지세요. 누구에게는? 나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알 거야 라는 적극적으로 알 거야 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몰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러면 그 세계가 나타나요. 내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계를 가려요. 내가 알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아는 세계가, 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만 노자 1장에 이런 게 나와요. 도가 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진정한 도가 아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도는 물과 같은데 그 물을 그릇에 담을 수가 있겠어? 형태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도는 정말 광활하고 정말 모든 것 위에 완전한 건데 이것이 도야라고 하면 그렇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게 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도는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되지 않는다. 도라는 형식에 놓는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는 진정하냐 여기서는 참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하나님의 세계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몰라. 나는 몰라.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몰라 다 때려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모르니까 알려주십시오라는 게 반대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말씀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뿌림에. 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변화된 게 없잖아. 그잖아요. 변화된 게 없는 게 답답하지. 저 무리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저 무리들이 못 누르지. 그러니까 무리를 다 세워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늘 평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럴 때에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씨뿌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들으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인은 어디가 있다? 마음의 완악함이다. 그럼 마음의 완악함, 악이 팽배한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버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먼저 내 마음의 완악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건 노력이 들어가요. 의지와 결단과 각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지와 결단과 각오. 해보세요. 시작. 의지와 결단과 각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12시 정도에 말씀 준비하다가 여기서 이제 PPT를 했어요. 우리 여기 보면 주일 예배, 보라 색깔 바탕에 주일 예배 순서 다 이렇게 두 개를 쳤어요. 근데 PPT를 여기다 치면 얘를 쿡쿡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화면이 아웃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이거를 사진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캡처를 해서 사진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어떻게 됐어요? USB에다 저장을 해서 여기다 콕 꽂아놨어요. 그리고 더 어떻게 이게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하다 끊길지도 모르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얘를 틀어놨어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1시간 반, 2시간 동안 괜찮았어요. 얘가 막 이렇게 갈무리 되고 이렇게도 갈무리 되고 이렇게도 갈무리 되면서 쭉쭉 그 사진들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온 거예요. 다 하고 이거 틀었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는데 잘 보세요. 이 안 됐는데 내가 이 안 된 것을 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물러 쥐고, 그죠? 계속해서 리모컨 주물러 쥐고 앉으면 여러분들 보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거기다 제가 이제 뭐까지 캐요. 아이씨 이거 왜 안 돼? 이 꼼을 아유씨 이거 갖다 버리던지 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되는 것밖에 몰라요. 내가 한 거가 된 거밖에 모른다고요, 저는. 그러면 된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얘를 만들고 얘에 대해서 내가 설명서를 읽어봤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 모르는 확률이 더 많겠어요? 모르는 지식이. 모르는 지식이 더 많겠죠. 그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 제가 변한 게 모르는 게 많아 라고 해서 승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승질을 참아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딱 그 판단이 내리면 어떻게 되냐?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해봐야지. 예배 후에. 그래서 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딜레이 시키고 현 상황 예배 드리는 게 우선 포인트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완악한 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참아줘요.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왜 이게 안 돼? 자꾸 안 되는 것을 뭐 하냐? 남을 탓하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고 외부를 탓하고 이런 탓이 뭐가 되냐? 완악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그 완악해 된 것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나 자신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나 자신. 나 자신이 누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돼요. 나 자신이 나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리모컨이 켜진다 안 켜진 것 때문에 승질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리모컨 따위에 내 평화를 깨트릴 사람이 아니야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훈련이 되고 어디까지 가냐? 난 돈 1,000만 원 때문에 내 평화를 깨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까지 발견이 되고, 돈이라는 것은 그래, 돈은 자본주의는 이렇게 된 거지, 자본주의 돈 때문에 이렇게 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되냐? 그 속에 종속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그것을 파헤치는 그런 지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은 이런 애가 아니었어, 이런 거와 동일시한 게 내가 아니었어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니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풀려는 게 자꾸 어떻게 돼요? 딜레이 되면서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깨달은 세상, 내 자신의 완악함이 사라졌을 때 깨달은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파편이 깨진 만큼 알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구멍 뚫린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보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완악함을 어떻게 되냐? 해결해야 돼요. 그 내 완악함을 해결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럼 따를 거예요? 그거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따를 거예요?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 안에 있는 게 예수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성경 69권이 누구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고요. 신학에 와서는 예수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성령이라든지 그 행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고 신약에 나타난 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 두 분이 하나가 된 것. 다시 말해 우리 육체에 있는 장미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고 내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내 파편, 내가 생각한 내 세계가 깨지면 그만큼 하나님 세계가 열리는 거고 그 열리는 세계가 열리려면 내 완악한 내 세계가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이 깨지고 내가 발견되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유집사님이 한 것처럼 성령이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성령이 우리를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우리 회개함이 없기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셨어요. 구약의 시대처럼. 그리고 우리를 누구에게 이제 예수를 만나는 현장으로 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여 우리를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건 세계예요. 우리가 말하는 father, mother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계예요. 그 세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를 알았으니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까지기 타종교예요. 요까지기 타종교. 뭐 수양이라든지 이런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현 세계가 고난이다,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가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 다른 종교들은.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아버지 우리를 누구께로? 예수께로. 예수요 다시 성령에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정말 기뻤어요. 뭐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갈세.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갈세.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줬는지 몰라요. 그게 뭘까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갈세. 씨 뿌리는 자와 뿌리로 나가는 곳이 하나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여기서 안 살아. 우리의 삶 속에 없어. 우리의 이런 세상 속에 없어. 그러면 씨 뿌리러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안 뿌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그러면 뿌리러 나가는 곳과 씨 뿌리는 세계는 어떤 거예요? 한 세계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정말 위대한 그레이트한 그런 뭐 교리라고 얘기하거나 뭐라고 철학과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일원론적 세계예요. 일원론적 세계. 그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어디에 사는 거다? 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어디 세상? 한 세상. 하나님 사는 세상 따로 있고 인간들 사는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세상이에요. 한 세상. 씨 뿌리는 자가 어디로 나가니까 씨 뿌리는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세상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세상을 안 보는 게 하나님 세상이 딴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 세상에서 나 혼자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또 내세라는 것, 밖이라는 그 내세라는 것이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다른 세상이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한 세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겠죠. 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내일에 되게 바빠요. 내가 일하는데 되게 바빠요. 나도 자식 새끼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 세상을 살아가야지, 부모님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님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디? 내 세상 하느라고.
내 세상 빨라가지고 내 세상 바쁘고 내 세상 하는데 분주해가지고 저 세상은 부모님 세상은 남의 세상이니까 그 세상은 누가 알아서 해?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역으로 합시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냥냥냥 애예요. 그러면 넌 네 세상이야 임마 갖다 버려요. 그런 부모는 욕먹죠. 그런데 부모 갖다 버리는 자식은 욕먹어요? 잘 안 하죠? 그게 자식 요새 세대예요. 아니에요. 한 세대. 하나라고. 부모는 자식이 우리야 하나.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식의 고통과 자식의 힘든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부모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 다 컸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기가 재산이 많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도 자식 안 도와주죠. 그럼 개판 나는 거예요. 뭐만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갈등과 불안과 비난과 비판과 불행함과 이런 게 세상 악이 생긴 거죠. 이제 제가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의 세계는 하나예요. 어떤 세계? 하나님과 우리의 세계는 하나예요.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내 세계가 내 세계야 라는 것, 나 중심적인 내 세계야가 있으니까 하나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세계를 깨는 동시에 어떤 세계가 여러분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그토록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세계는 뭐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길가에 뿌려졌어요. 근데 왜 길가에 뿌려진 거는 왜 무슨 비밀이에요? 했더니 길가 자체는 하나님의 세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어요. 말씀이라고 풀어줘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해도 돼요. 씨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와 우리는 하나고 더 큰 세상으로 갈 거니까 너의 세계에 대한 문을 열어줘. 라는 게 하나님의 뿌린 씨잖아요. 그 뿌린 씨가 뭐라고요? 그 가라지 비유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다시 말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인간처럼 형성화시키면 목사님 같은 사람 제가 하나님이 뿌려준 말씀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만 있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심코 그 사람이 힘들면 야 기도해봐.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이런 말 은연히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예요. 그런데 좋은 씨냐 나쁜 씨냐는 우리는 조금 있다가 그 씨가 뿌려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아예 그런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리젝트. 나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안 만날 거야. 야 하나님 세계가 뭐가 있어? 라는 게 다 무슨 거에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씨 뿌려진 걸 누가 가져가냐? 새들이 가져가요. 새들이. 어제 잠깐 최집사님하고 외계인 얘기를 했는데 외계인이 왔어요. 외계인이 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구인은 뭐 할 것 같아요? 외계인이 왔어. 과학자야. 우리 무슨 힘을 가진 사람이야. 외계인하고 결혼할 거예요? 외계인하고 밥 먹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해서 마지막까지 하는 게 외계인은 뭐예요? 해부하는 거예요. 해부. 뭐 해부? 맨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 얘가 폭력적이냐? 얘가 우호적이냐? 근데 우호적인 거야? 그럼 더 나갈 수 있겠지. 폭력적이면 가두겠지만 우호적이요. 우호적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식사를 하겠죠. 식사하면서 뭐 하겠어요? 너네 나라엔 뭐 먹었니? 이렇게 들어가겠죠. 가벼운 거부터. 뭐 우리는 이런 거 있어 막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야 네가 사는 세상에서 얘기 좀 해줘봐. 뭐 가는 거예요? 지식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가 필요한 정말 필요한 거 얘기해줘. 어떻게 엔진을 사용했어? 어떻게 시간을 뚫고 와?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안 하겠어 이제? 얘네들이 자기네들 공격할까 봐.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정기 공무를 시작하는 거죠. 말하라고. 죽어. 이걸 누가 하냐?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에게? 말씀을 분석해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이 팬텀의 세계가. 얼마나 좋아졌냐면 죽어도 한이 없어 라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 세상으로. 그만큼 완벽한 거예요. 누구한테는? 돈 있고. 우선 자본주의니까 돈 있는 사람. 돈으로 다. 돈. 자본주의. 세속적인 종교. 세속적인 종교에 지금 인간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종교. 자본주의. 그죠?
그 돈으로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갑자기 거기까지 나가니까 오늘 챕터를 나눌 얘기가 아니라 까먹어 버렸네. 어쨌든 간에 알아낸다는 거. 다시 말해 뭐냐? 이 세상이 그와 같은 정보를 어디서 얻었겠냐? 하늘에서 얻은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화시킨 거예요? 인과화시킨 거예요. 이런 건 성경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화시킨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 금송아지.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단순히 이 모형 인형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화시키는 거예요?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적인 것에 그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돈, 편의, 명예, 나의 풍족한 삶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아닌가. 내 세상은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삶의 이로움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길가밭에 있어서 절대 어떻게 되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단 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많냐? 돌이 많아요. 외부적인 환경에 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내릴 수가 없냐? 뿌리가 못 내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결해야 돼요? 돌을 치워야죠. 돌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돌이 뭐라고 나와요? 박해나 환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박해나 환란이라고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돌은 돌인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그 돌이 말씀이 안 떨어질 때는 아무 반응이 안 보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게 일어나야만 그것과 적용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돌은 누가 만든 거냐? 세상에 있는 감각적인 그런 돌, 박해, 환란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만든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세상에 있는 돌이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돌을 쳐줘야 되는데 돌을 치우고 싶냐? 치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2,000원짜리 커피와 4,000원짜리 커피를 둔 거예요.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고로 2,000원짜리 커피나 4,000원짜리 커피는 뭐예요? 똑같은 커피예요. 그런데 두 실험자가 먹어봐요. 먹어보더니 과관이 아니에요. 아유, A가 2,000원, B가 4,000원이에요? B 커피가 분명히 좋은 커피입니다. 왜냐하면 향기도 좋고요. 맛의 풍미도 있고요. 이것을 먹었을 때 그 뭐 온갖 막 잡다한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해. 예?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죠. 둘이 똑같습니다. 그 여자 뭐라 그러겠어요? 딱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막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아니 2,000원짜리 4,000원짜리 탄 사람이 4,000원짜리랑 똑같다 그래도 아닌데?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만든 세계는 단순히 그냥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장도화가 딱 나온 게 아니고 눈 딱 뜨자마자 유석균이 나온 게 아니에요. 70년 세월 동안 20년, 30년, 50년 세월 동안 나라는 경험의 세계가 만든 세계인 거예요. 그 세계에 누가 와?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세계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뇌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고치려기보다 왜? 고치는 게 뭐하니까? 손해니까. 얘는 갑자기 들어온 정보인데 얘는 갑자기 들어온 말씀인데 아직 세상이 안 열렸잖아요. 다. 그런데 얘는 갑자기 들어온 건데 나보고 50년 동안 형성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가 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내린다는 거죠. 그 돌이라는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 당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살아가는 것에 해를 끼치는 것 같아. 그런 판단들을 해석들을 계속 하겠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돌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돼요?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이 가시밭은 일단락 어떻게 되냐? 그 돌들을 깼어요. 내가 그래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세상은 좋은 거야.
맞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각오하고 결심해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심을 해서 이제 뿌리가 내린 거예요. 어디에? 내 밭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 나 아닌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세계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내 세계에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외부인 거예요. 사실은 내부 같지만 이게 외부예요. 내가 사는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냐? 부모도 있고 동생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같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좋은 밭이 되면 두 개가 똑같아지잖아요. 뭐로? 좋은 밭으로. 그런데 나만 뿌리를 내린 거야 지금 내 밭만. 그런데 내 밭이 아닌 옆에 있는 밭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시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것들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냐? 가려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 순간을 내가 못하게 만든 거죠. 자, 그럼 그 가리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잖아요. 봐봐요.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산이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 나 아닌 내 세상이 아닌 그 밖에 있는 세상.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내가 나한테 이게 종교야 참이라고 가르쳐주는 세상. 그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가시떨기에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유혹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여기서 뭐라고 나요? 염려에서 벗어나야지 막 이런데 절대 못 벗어난다니까. 그건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유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누구의 유혹이냐?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의 염려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라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사라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단, 그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은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깨지는 구멍을 뚫어서 뭐가 나요?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로 말미암아 그 잡풀들, 그 가시떨기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시떨기들을 벼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수행이나 그게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못 이뤄져요. 뭐냐? 내가 내 자신의 세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깨져. 몰라. 그리고 더 알려고 예수님을 만나가. 따라. 순종. 이렇게 됐을 때 내 세계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밝은 진리의 빛. 그 빛을 본 어둠은 사라지듯이 이 가시떨기들은 다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아이고 야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빠지지만 마. 그냥 교회 빠지지만 마. 아유 그냥 승질 내지 좀 마. 그냥 어떻게 참기만 해봐. 그 그냥이 아니에요. 그 그냥에는 엄청난 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려려니하게 어떻게 되냐? 해결돼서 그런 세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초등학교 지지리 복구해도 어떻게 돼요?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지지리 복구해도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지지리 복구 여러분 이 세상 살아도 여러분 하늘나라 갑니다. 육체 끝나는 날 와요. 안 온다고? 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지만 이론론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에게 무슨 밭이 있다? 좋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가 시키는 천사들과 그리고 그 천사들이 뿌리는 그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씨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온전해서 악이나 사망이나 어둠이 다 사라진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마지막 날, 마지막 세계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창조에서 완성으로 가는 그 마지막에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라는 것들이 깃들지 않는 그것들을 어떻게 되냐?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게 그냥 뿅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작업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작업들이. 씨를 뿌리는 걸 끊임없이 태초부터 씨를 계속 뿌려댄 거죠. 그래서 나온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잘된 가라지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태웠고 그리고 알곡들은 계속해서 성장이 되니까 그 알곡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길가에서 놓친 하나님의 뿌린 씨앗을 잡아다가 해부하고 어떻게 돼요? 분석하고 세상 나름대로도 어떻게 돼요? 죽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걔네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건 물질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 있듯이, 육체가 죽듯이 물질의 세계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죠. 그 끝을 가는 거죠. 끝을 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 거기에는 씨 뿌림의 역할을 장악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깨닫기만 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천국의 일들이 어떻게 되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뒤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만 말씀을 맞추면서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줬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하고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세상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아버지에 대한 세상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냐? 나의 부족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그 나머지 일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시가 사라지게 되고 돌이 사라지게 되는 걸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다고 보기만 하면 누가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천사들의 수종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미가엘 같은 경우에는 한 군대 장관은 한 다리를 바다에다 쓰고 한 다리를 육지에다 쓰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렇게 지극히 큰 능력 있는 천사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지 않아도 가브리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 다 전하잖아요. 내가 뭐 먹고 싶어. 나중에 가면 그 먹고 싶은 거 온다니까요. 근데 그 먹고 싶은 게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속에 내 욕망과 욕심 속에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 어느새 소식이 가브리엘이 다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 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나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거냐?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참을성으로 한번 털어가 한번 해보려고 해봐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걸로만. 근데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려고 하는 내 자신의 노력. 내 자신의 노력만 하세요. 내 자신의 세계에 대한 노력.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 천사와 진리대로, 진리와 은혜대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네. 기도.